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담심으로써 시온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송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우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반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과 자녀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의 예배의 조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온 땅 가운데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심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거짓 교사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주의 종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일절을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구약 시대에 여러분 거짓 선생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이 곧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은 평화다, 안전하다,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다하나 평강이 없도다.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항상 교회에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긍정적인 설교, 희망적인 말. 여러분 긍정적인 말 중요합니다. 희망적인 여러분 설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도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여러분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여러분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절을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완악한 자들 향하여서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재앙이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예언을 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생들은 구주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이다. 거짓 교사들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1절 중반절을 보면은 그들은 멸망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마치 가라지처럼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가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자기 그룹을 여러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룹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그룹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직접 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하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사신 바가 되었다. 피값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신 바가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몽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들의 그 삶, 바로 거짓 선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를,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악으로 여러분 갚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수장절을 여러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킬 때 여러분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여러분 절기를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피로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 죽음에서 여러분 건져받은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초시절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농사 짓고 수고했던 것들을 이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이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열매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그들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눈보라가 몰아친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생들은 호세에 가는 자를 따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세 가는 것을 따르며 라고 했습니다. 14절을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방종입니다. 이런 성적인 방종은 고대 종교나 이방 종교의 특징을 합니다. 이방 종교를 보면 신전 안에는 여러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신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바친 다음에 신전 안에서 창기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창기들과 관계를 가짐을 통해서 신과 나와를 여러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나와 신과의 그 관계를 연결해주고 신과 교제를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서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이단들을 보면은 이런 대부분 이런 성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일교와 그리고 JMS입니다. 정명석입니다. JMS는 한국 사회에 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적에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호색을 따르는 것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윤리의식 그리고 종교적 양심을 파괴하는 것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살전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여러분 살인하는 자는 거짓말을 좋아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여러분 성 밖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 밖에 천국의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됩니다. 의의 병기. 의의 병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탐심으로 이득을 취한 자이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주의종들은 탐심으로 이득을 취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3절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12절 중반절을 보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같다. 여러분 짐승도 배가 부르면은 여러분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도 배가 고플 때는 무섭게 사냥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 무서운 사자도 배가 부르면은 여러분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가 불러도 계속 취합니다.
집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면 두 채에 있었으면 좋겠다. 두 채에 있는 사람은 세 채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집 10채 있다고 해서 만족하겠습니까? 아마도 집 10채 있는 사람들은 빌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아끼지 않고 여러분 수고할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14절을 보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이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연단됐다는 것은, 여러분 단련됐다는 것은 여러분 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러분 재물에 있습니다.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관심이 여러분 오직 여러분 재물에 있는 겁니다. 이단들의 그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여러분 정하는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담임 선교라고 있었습니다. 10월 28일 날 휴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그때 공룡 이 TV에서도 생중계가 됐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생중계가 될 정도로 그런 관심을 일으켰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보통 이런 주님의 오신다는 그 날짜, 휴거의 날짜를 정확하게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짜를 정하면은 신도들이 세상과 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 후에 주님이 오시는데, 6개월 후면은 주님이 오시는데, 1년 후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 재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있던 집도 팔고, 있던 땅도 팔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돈을 교주에게 여러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마음의 안심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신이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포기하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팽개치는 겁니다. 학교 생활도 팽개치고 한 달 후면 주님이 오시는데 직장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을 보면은 여러분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너무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하다가 은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많은 그런 교회가 여러분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이나 그런 이단들이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 기존의 교회 건물을 여러분 교회를 매입하게 되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달려있는 십자가를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그런 선지자들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여러분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득을 취하는 데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재판장이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한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정의로워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재판관입니다. 근데 뇌물로 인해서 재판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삭슬 위해서 교훈을 한다.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평감을 외쳤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나 제사장이나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깨끗한 삶이 요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탐욕으로 여러분 변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가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으로 눈이 먼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리라.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로마서 16장 18절을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나 이단들은 거짓 선자들은 여러분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 삭군이라고 했습니다. 삭군.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해서 사역한다고 했습니다. 사역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목적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속이고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양심이 굳어지고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자족하는 여러분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 탐욕은 여러분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특별히 탐욕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연단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기경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판과 건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경건한 성도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는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심판하셨다. 여러분 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만이고 그것은 탐욕입니다. 결국은 그도 쫓겨나게 된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여러분 헬라권인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탐욕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옛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송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죄종들, 이단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모든 성도들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건져 주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그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신 겁니다. 의로운 롯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롯. 여러분, 성경에서 롯의 모습에서 의로운 모습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의롭게 된 것은 자기의 행위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롯이 의로운 롯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의 그런 특징을 여러분 가슴속에 잘 새겨서 일평생 진리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성도가 되어서 모두가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 거짓 시종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되새겨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예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11조와 성교의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이 시간에 금명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저들을 선한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거룩한 주일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학업 위해 건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